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는 주일 본문에 대한 이제 그 세팅인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분, 그래서 김용봉은 여러분이 이제 쳐보시면 우리나라에 책을 엄청 적어놨어요. 이 사람 책은 훌륭한 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 이야기보다 성경 가지고 더 깊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 책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사람인데, 원래는 신약학 교수 하다가 이제 목회로 전환한 사람인데, 목회도 워싱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크게 하시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또 개척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사 가운데 몇 번째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런 형태로 설교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설교는 주일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한 주간의 영적 순례이다. 켈빈 밀러의 관점에, 켈빈 밀러는 설교의 태도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 그는 설교자가 단지 성경 본문만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청중, 그리고 뭘 해석한다? 세상을 해석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잘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요. 그러면 또 사람에 대해서 모르느냐? 아니면 사람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설교의 범위도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어쨌든 더 성도들이 더 많은 여러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부를 하냐, 그게 문제겠지만, 능유주사서 8페이지, 켈빈 밀러는 첫째, 누가 말하고 있는가? 설교자는 먼저 자신을 해석해야 된다. 둘째, 누가 듣고 있는가? 청중을 해석한다. 여러분들 여기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육전도사들이나 옛날에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 교육국장이었거든요. 교육국장이면 밑에 목사가 20명 이상 있어요. 여러분, 예산이 10억인가 15억입니다. 중앙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제가 강조한 바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루는 목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 읽어야 돼요. 청소년부는요, 청소년 교과서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에 무슨 내용을 읽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배웠던 그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과서 들고 오고 중학교 교과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같이 설교를 믹싱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듣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설교자는 본문이 아니라 메시지 전체의 흐름을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설교자 마지막은 결단과 변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식을 전하고 여러분 정보를 전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서 여러분 성경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 읽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자, 그래서 그 9페이지에 설교자는 본문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런 가운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선거적 설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적 설교를 하는 이론만 제시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럼 실제로는 누구를 연구하느냐? 팀 켈러를 연구하거든요. 팀 켈러는 여러분 혹시나 책을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 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왜 위대하느냐? 이분은 목사인데 일반 대학교 가서 한 과목씩 돈을 내고 철학 수업을 몇십 년 동안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이 잘 모르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 유명한 철학 교수한테 한 학기씩 계속 철학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철학에 대해서 완숙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철학의 약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파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했던 그 뉴욕은 사실 석사 박사가 7,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7,000명. 여러분 석사 박사가 7,000명이면 그게 말이, 근데 그 석사 박사인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세계관을 깨뚫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기들의 세계관의 약점을 모르잖아요.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은 공산주의 약점 압니까? 민주주의에 빠진 사람은 민주주의 약점 알아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팍 치고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열광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팀 켈러든 켈빈 밀러든 이게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잘 해석해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선입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한다고. 미국 교회 쇠퇴 안 해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있고,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둘이. 그 미국에 만나러 갔어요. 미국의 교회 청년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이 선교사로 10명, 20명 지원한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20대하고 참 달라요. 네. 미국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교회가 뭐 쇠퇴한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이주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10개 교회를 제가 살펴본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10,000명은 기본입니다. 10,000명. 미국 교회는 가면 호수가 있는 건 다 기본이에요. 근데 주일날에 호수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낚시예요, 낚시. 근데 고기를 잡아가고 가면 안 돼요. 자꾸는 다시 놔놓고 돌려줘야 돼. 야구장, 축구장, 뭐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거 다 있어요. 일단, 교회 부지가, 여러분, 뭐, 우리 남촌동마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흔히들 뭐, 여러분들, 뭐, 미국 교회가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미국은,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가 있으면 또 그걸 넘어가서 뛰어넘는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옛날 우리는 저 큰 교회만 생각하고, 근데 여 경기도 화성인데 가면은 10,000명, 20,000명 되는 합동적 교회 많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쇠퇴하고 또 크게 성장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 근데 그런 교회 특징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금융결자에 보면, 설교자는 말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사람이고, 하루 이틀로 한 편의 설교를 만들고, 본문을 응용하기 전에 자신을 해석하고, 설교는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고, 설교자는 세상을 해석하는 예언자이자 마음을 해석하는 목자이고, 그리고, 설교는 주일의 일이 아니라 주관의 삶이며, 설교자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넘겨주셔서, 본문속 본문을 캐고 이야기로 빚는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의 죄하러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는 뭐 철월달에 이미 매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한번 자세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싱싱하다. 왜 싱싱합니까? 그 물 곁에 있으니까, 맞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기서 시냇가는 여러분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닙니다. 관계, 수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그리고 이 나무는 뭐냐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딴 데 있던 걸 심은 나무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시냇가는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없어요. 여기 중동이잖아요. 중동은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우리 한국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여러분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관계의 수로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물이 항상 있다. 그 나무를 멀리 있던 건데 뭐 했다?
옮겨와서 그 옆에다가 심어놨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열매가 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나무는 항상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근데 그게 2절로 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것들을 읽으면은 별로 원해가 안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읽으면은 완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 인공적인 물 곁에다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라는 걸 저도 이제 긴 세월 이제 설교를 해왔지만 옛날에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젊은 날에 했던 설교 보니까 막 이 책 저 책 막 인용해가지고 막 예? 우리 성도들 막 기죽이려고 막 이제 이 책 저 책 막 했더라고. 예. 근데 제가 원래 제 설교의 모델은 이동훈 목사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면 이동훈 목사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읽고. 근데 지금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는 더 심플해졌어요. 다 심플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원래 설교는요. 글자로 보면은 읽을 게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설교 못하는 사람, 제가 말의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는 말로 끝내는 예술입니다. 글자 예술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로 승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 잘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거 보면은 뭐 이게 뭐야? 뭐 이래요. 근데 말로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은 글을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읽을 건 많아. 근데 그건 설교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냐? 어려운 용어 많이 쓰죠? 내용이 복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자기가 빠져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자 설교에서 이제 대가가 된 사람은 설교의 그 본문 속에서 하나의 본문을 켜갖고 가져옵니다. 예. 여러 가지를 K가 가져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좋냐면 넷째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힘들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긴 역사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이제 합동적으로 원포인트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를 그냥 쭉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되게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1, 2, 3가 제일 좋아요. 왜냐? 하나에 안 걸리면 두 번째 걸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세 번째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막 이거 조인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끌고 가서 어쨌든 하나에 걸려라 하여튼 근데 한 세 가지 예.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속에 보물이 항상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이 10페이지 위에 보면 금은 글자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본문이 나를 뭐하게 하라? 해석하게 하라. 그래서 일단 3.1 목본 연구 자 묵상 여러분 묵상 잘 아시죠?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그 다음에 적용 이게 큐티입니다. 맞죠? 큐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책을 나눠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잘하는 목사님이 일단 설교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큐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은 긴 세월 강연 설교를 해오셨는데 오늘의 교회 가장 특징이 뭐냐 무조건 교회 등록하면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 제자 훈련을 마치면은 무조건 큐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거의 목사님들이 강연 설교할 텐데 큐티 할 줄 모르면 강의 설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게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맞죠? 못 잡아요? 어쨌든 노력하면은 아마 배가 고프면 한 마리는 잡을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 근데
맨손이 아니라 그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잡을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큐티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이 잘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큐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요, 그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도 뭐 들린 게 없어. 하루도 잡은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 목사님은 무조건 성도들을 다 큐티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목회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맞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모든 사람이 내 설교를 이해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강의 설교하지만, 쉬운 강의 설교하지만 아마 할머니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렵지만 제가 포기하자는 이유는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할머니들이 어려우면 어떡하냐고. 저는 할머니 때문에 나를 부른 거냐고. 그러니까 네가 할머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의 포인트에 맞춰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긴 세월 큐티를 해왔다. 그런 사람은 저의 설교를 들을 때 다 들립니다. 마찬가지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 뭐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기본, 공과를 잘 배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뭐냐, 큐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는 것이 생활에 닥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읽고 해석, 적용하는 게 굉장히 빨리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들은 요리를 많이 해서 여러분 어려운 요리도 빨리 해치우잖아요. 맞죠? 그 초짜가 뭐죠? 초짜가 여러분 콩나물찌개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요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왜 위대하냐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 툴이 다 생긴 거예요. 딱 부모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 딱 가늠자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인다. 네. 그런 의미에서 꼭 큐티를 해야 보물을 잘 캐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설교자 입으로 가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지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의 고수들이 다 설교를 잘한다. 그 설교 구조화에 보면 김용문 설교 준비를 요리와 플레이팅을 비유하는데, 요리는 내용, 플레이팅은 형식. 요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보기 흉하면 먹고 싶지 않고, 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맛이 없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성경적 진리의 중심을 잃지 말 것, 다른 하나는 청중의 귀로 들리게 할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얘기할 때 그 애들이 읽고 쓰는 교과서를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애들이 쓰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목사들은, 전사님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애들이 문화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때려잡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3 본문 속의 보물 찾기. 자, 그러면 영어를 써요. dig for treasure 해가지고, 자, 보물을 찾기 위해서 팔아. 맞죠? The art of exegesis. 이게 주경, 해석의 예술이다. 넘겨주셔서, 그런 성경 본문을 마치 보물이 묻힌 광산처럼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읽고 멈추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밀려가지 않은 해석의 세 단계는 본문의 문맥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경책은 문맥대로 다 잘라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은 보면 성경에 그게 문맥에 거의 다 이런 패러그램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단락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속의 감정을 읽어라. 본문 중심 흐름을 발견하라. 그래서 저는 제 설교는 성경 순서를 쭉 따라가는 그 성경 논리와 똑같습니다. 저는 거의 뒤집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꼭 뒤집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뒤집는 거지. 저는 설교의 그 본문 흐름을 따라 그대로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보다 논리적인 책은 세상에 없어요. 내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보다 더 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논리가 안 보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성경이 가장 논리적인 책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 성경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가장 논리적인 책이에요. 진짜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경보다 논리적인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 사람이 다 썼지만 그리고 다 합쳐져서 여러분 논리가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영어로 죄송한데 이거의 해석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물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 아까도 케빈 밀러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 내러티브 프리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설교를 단순한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적인 설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설교하면 사람은 동의하지만 이야기로 설교하면 사람은 뭐한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왜 합니까? 다 그게 이야기잖아요. 내러티브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쪽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자 그래서 다시 13쪽에 보면 The sermon must move 텍스트에서 스토리로 갔다가 스토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트로 가야 된다. 설교자 중심태도 말이 아니라 말씀. 김용무가 밀러 관점을 종합하면 설교주의 핵심은 정직함과 상상력이고 김용무는 설교자가 본문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를 밀러는 설교자 본문을 얼마나 생각을 살아있게 만드는가를 묻습니다. 한쪽은 영성의 기필 한쪽은 은혜의 예술을 강조하지만 둘 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청자이자 예술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데 설교자는 본문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오늘의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보다 하나님 마음에 닿은 한마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깊이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넘겨주셔서 자 그럼 됐고 우리 설교의 전달 자 말씀이 육체가 되듯 설교가 살아 움직이게 하라.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1조는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아니면 간정 이런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은혜 받는 설교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은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건 어떤 식의 설교였습니까? 혹시 은혜 받은 설교 없습니까? 이야기 소리 그러면 3조 이때까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은혜 받은 설교 생각했을 때 그게 이야기 아니면 강의 설교 아니면 간증 아니면 중구난방 논리와 이야기가 같이 논리하고 이야기 수위 높으시네요. 우리 그러면 오전은 어떻습니까? 오전은 네? 이야기 설교 이야기 자 그럼 6조 강의 설교 큐티 하세요? 그러시구나. 이야. 자, 그럼 우리 곽 지사님은 어떤 설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이조는요? 이야기, 논리, 간정 세 개를 합쳐보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 어쨌든, 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또 그 목사님이 전하는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설교 스타일을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강의 설교만 배운 게 아니고, 포페이지, 현상학적, 여러분, 내러티브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내한테 맞는 설교가 있다고요. 내가 만일에 경상도 사람들은 이야기 잘 못해요. 특히 남자들. 우리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지도 편달하고 끝내는 거지. 근데 제가 충청도 가보니까 충청도 남자들은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충청도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재미나게 잘 한다고요. 경상도는 카리스마 있게 말을 하는 거고 이야기 잘 못해요. 근데 또 서울 사람들은 조곤조곤하게 또 이야기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서 다
교수님이 야 너 이야기로 해봐. 그냥 엄마 죽을 맛이에요. 예. 근데 내보고 강의 설교를 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야기로 만들어 그러면 못하겠다고. 예. 그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식의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할 방법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주시다 생각하고 여러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 맞추시든지, 예. 아니면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 어쩌다 한 번은 내한테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설교 들으면서 오늘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지 하는데 내가 단적 얘기 듣게요.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뭐 할 때 정말 기도해 줄 목사는 여러분 교회 설교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유튜브 와가지고 막 그게 당신 목사인 것처럼 아니 당신 목사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의 목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주님 빼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그분이 여러분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실 옛날 사람들은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딱 하면 그냥 그 목사님한테 맞춰져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잘했는데 이제는 너무 옆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또 짬뽕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를 들을 때도 장로교는 장로교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순복음 듣고 감리교 듣고 침례교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성 짬뽕이에요, 짬뽕. 이거는 침례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설교하니까 여러분 들을 때 다른 거 없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밑에는 다 신학적인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침례교는 알민이라는 게 깔려져 있고 우리는 칼빈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인나 들을 때 그러면 우리 장로 교파에 속하는 것을 들어야 여러분 영성이 하나로 쭉 간다.